약수동 성결교회 공수길 목사입니다. 이번에 2021년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임직자 그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제가 구약 개론에 대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그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의 또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또 크게 나눈다면 율법서, 여러분 토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토라, 율법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또 하나는 인간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 고백이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읽어보시면 인생이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넓이가 어느 만큼인지, 또 그것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가지고 계신 교재를 유심히 잘 보시고 약수동교회 공수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강의는 구약의 전체에 관한 조금 맛보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약에 대해서 잠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약에서는 모세 예언서들과 시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는 율법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라, 그리고 예언서, 느비임, 성문서,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어 성경은 개신교 구약 성경에 와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며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응답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는 총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까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창조와 인류의 죄 등 모든 구원의 동기가 여기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하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약속이 출애굽 전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는 애굽의 억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종교의식과 제사에 관한 규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윤리와 도덕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시에 이웃과 맺을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곧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가는 신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가장 큰 특징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메드바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하고 백성들에게 다양한 율례를 전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불신앙으로 40년의 방황을 시작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 다시 율법을 전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부분과 선조들에게 들려졌던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중간 부분,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은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우리 가장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기에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강조하기에 공동체적 영성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역사서는 그 율법이 실천되고 혹은 불순종으로 받는 어려움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다루고 있고 연대로는 주전 BC 1550년부터 주전 63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기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순환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을 배반한 후에 적에 의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 사사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결국 후에 새롭게 타락하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그 여인 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행동이 룻을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했고 믿음과 신앙의 계보에 속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기의 편한 여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바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음은 사무엘 상하. 여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그 연대기가 지금 사무엘 상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가져다주는 성공, 또한 반대로 불순종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행적을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남북 왕조의 분열과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그늘진 모습도 나오는데 그의 악행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고 남과 북으로 나뉜 왕조는 결국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멸망합니다. 남북 왕조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 그의 대표인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역대상하. 이 말씀은 열왕기상하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역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온 누리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와 그의 대적 하만이 유다 백성을 멸하려는 계략에 맞서 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명절인 불임절이 나오는데 전멸당한 위기의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은 시가서와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시가서 말씀을 참 좋아하시죠? 지혜서 말씀도요. 이 말씀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욥기는 고난의 이 아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전통적인 신앙 원칙이 모든 고난을 해명할 수 없다는, 이것은 결국 신앙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하죠.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신비임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아름다운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텔림, 찬양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장르의 시가 있습니다. 찬양, 감사 또는 제왕, 지혜, 탄식.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다양한 삶의 면들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시편의 별명을 어떤 신학자는 영혼의 해부학,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잠언. 이 잠언은 속담과 격언 형태로 된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곧 지혜라, 가장 큰 신앙의 교훈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도서.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에 대한 소논문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의 특징은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전통적 지혜 입장에 회의적인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본래 이름이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모아둔 시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사랑에 관한 연인의 노래이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봐야 합니다. 이제는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크게 나누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구성된 대예언서,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성은 기록의 양으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중요점은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임마누엘,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유다 멸망까지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했으며 동족들의 죄악에 가슴 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죠. 주된 내용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담당할 것이며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와 그 나라의 파국을 예언하였고, 후에는 다시 위로하시며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에스겔서는 특히 환상으로 예언한 것 중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드는 환상, 또 성전에 흐르는 물로 만국이 소생하는 예언, 그것으로 유명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강대국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로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서라고 부릅니다. 묵시는 현재 일보다는 억압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다스리실 이야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화면에 각 책의 주제를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이야기하면, 호세아서는 여기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남편, 그리고 아내 고멜,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요엘은 유다 왕국이 당한 메뚜기 습격을 신학적인 의미로,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요엘입니다. 아모스는 최초로 예언을 문서로 기록한 문서 예언자이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이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죠.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
이웃나라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 모든 열방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 그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산 인물이었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지도층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로 매달린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러울 때도 언제나 신실하게 변치 않는 신앙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가 극도로 문란한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일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는 경제적 사정과 정치적 갈등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일깨워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학개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일하게 성전 재건에 대해 강조하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희망까지 내다본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중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책 말라기. 말라기는 6단락으로 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배가 변질되고 율법이 무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며 순종과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모두 39권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좋은 공부가 되셨나요? 최선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토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구약의 결론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짧은 강의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약수종 성결교회 공수길 목사입니다.